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밤중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양떼를 지키기 위해 깨어 있었지요. 바로 그때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목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광경에 목자들은 매우 두려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뒤이어 수많은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지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고요하고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기쁨과 평화를 주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제자가 되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를 말해요. 대림절 때 우리가 보라색 초를 우리가 4개 붙인다고 했던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보라색 초를 붙일까? 보라색은 지난주에 목사님 알려줬듯이 우리의 죄 그리고 황제를 상징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갈수록 보라색에서 연보라, 분홍, 연분홍, 하얀색까지 이렇게 점차 밝아지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그 대림절 기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나나요? 대림절 첫째 주에는 나이가 들어 머리가 하얘지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 할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어머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그럼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까?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제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목자들의 찬송.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어떤 게 가장 설레고 기대가 되시나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아니면은 길거리에 반짝반짝 트리나 불빛을 보고 설레임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캐롤송, 밝은 분위기가 기대되고 두근두근 거리시나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 성탄절을 가장 기뻐해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깊게 들어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당시에 가이사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인구들이 호적 조사를 해서 너네가 어디에 사는지, 너네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해라 명령을 내려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버지였던 요셉도 함께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은 다윗의 동네였고 과거에 왕이 살았던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호적하러 올라가는 때에 당시 마리아는 배가 많이 불러서 이제 아기를 낳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요? 삐까뻔쩍한 왕이 사는 궁전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니면은 화려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깨끗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이 사는 곳 마구간의 그 먹이통,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전능한 신의 아들이 왜 깨끗한 궁전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저 초라하고 냄새나는 지저분한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순간에 다른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양을 본 적 있나요? 양 정말 사랑스럽고 이쁘고 푹신푹신할 것 같고 깨끗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양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요. 그리고 양은 조금 무식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은 무식하게 더럽다, 더럽게 무식하다. 그리고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당시에는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직업이었답니다. 이 목자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하고 밤에 잘 자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만 했어요. 자신들이 소유한 이 양들에게 잠자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며 밤을 지새워야 했거든요. 이렇게 냄새나고 힘든 삶을 살았던 목자들에게 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찬란한 빛이 그들의 앞에 나타났어요. 목자들은 신비한 광경에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안심시키면서 기쁜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준 말은 이거예요. 너희가 한 아이를 볼 것이다. 구유에 뉘어있는 그 아이가 너희에게 나타날 표적, 징표가 될 거야. 이 아이가 너희가 찾던 그 내가 얘기하는 그 아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외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외에 천사들을 만난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너무 놀랍고 신기한 이 일을 우리가 직접 한번 눈으로 보자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더니 말구유에 정말로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너무 놀랍고 그리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머님,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에게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분이 온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그 아기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되실 분이래요. 라면서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었어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목자들은 너무 감동하고 놀랐던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과 같이 이 목자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자신과 같이 낮은 신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던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들도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했고
목자들도 자신을 찾아온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 슬픔 당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살아가길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캐롤송을 부르고 성탄절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예수님이 이 낮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이 기간을 보내시는지 여러분 한번 마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국에 한 조각상이 있었어요. 한 남자가 전시회에 가서 작품을 둘러보는 중에 이 조각상이 만든 예수님의 조각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 중에 그 작품을 만든 조각상에게 질문을 했어요. 작가님, 이 예수님의 작품을 보고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보아야, 어떤 위치에서 보아야 이 예수님의 조각상이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때 이 예수님의 형상을 조각한 조각가가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볼 때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각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갖고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선물을 주고받고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것을 먹고 부모님과 어디 멀리 좋은 곳에 놀러 가는 게 우리가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목자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찬송하는 마음을 갖고 보낼 때 우리는 정말 이 성탄절을 기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한수만교회 드림 친구들, 말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 낮은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오늘 천사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세요. 우리가 모두 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감사히 보내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들과 천사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대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세상 것, 선물, 그리고 놀러 다니는 분위기에 있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나를 위해 오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며 다 함께 봉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시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물을 드리며 정성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아직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때 함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 앞에 달려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성탄절을 보내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12월 한 달은 로비층 아가페올에서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린이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시간, 장소 확인해 주세요. 류영무 목사님 원로 초대 감사 예식이 있습니다. 시간 확인해 주시고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해요. 이번 주일 공간은 50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함께 공과 공부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학년 친구들은 천사처럼 목자처럼 우리도 찬양해 이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 찬양 톡톡 고학년 친구들은 이 공과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10분간 여러분 이 순서에 따라서 함께 문제를 풀어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공과 공부 잘 참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